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74쪽입니다. 구약성경 374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1990년 말과 200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 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세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 4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껏 목회를 했으니까 아주 명예로운 은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아주 부끄러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할 즈음에 그 목사님의 성추문에 관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 목사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그 목사님 하는 교회의 목회 세미나에 가서 참석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그분의 성추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충격을 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 기드온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려주거든요. 의심 많고 두려움 많던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싸우러 나가기 전에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으니까 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는 정말 기드온은 두려웠고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정말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걱정을 늘어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군사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요,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친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 손에 다 넘겨주시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은 두려워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미디안도 사실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몰래 들은 기드온이 용기 백배에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징표라고 보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300명이 한 손에는 나팔, 또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들고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밝히니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이거든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밤에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다고 생각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일렬로 군대 체계가요, 명령 체계가 한 번에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씩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도망치면 같이 도망치고요, 도망치다가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요,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단 300명이 그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한 지도자요 사사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전쟁한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8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 8장의 앞부분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패잔병을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진영과 진영이 서로 맞서다가 한번 그 진영이 무너지게 되면, 그 전열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리고 군사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살육이 벌어집니다. 도망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서요, 도망하는 사람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만 치거든요. 싸우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는데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완전히 전열이 무너져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 뒤를 기드온과 300용사가 뒤쫓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전투에 10시간, 한 번에 20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당하는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 긴장감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추적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숫꽃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을 쫓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쫓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쳐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숫꽃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 기드온 부대에게 먹을 것 좀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미디안 왕을 네가 잡았냐?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싹 쓸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겨우 300명 데리고 미디안 왕을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 숫꽃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왕이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나서 북한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 세상이 온 줄 알고 남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니까 그때 북한을 도왔던 사람들을 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이 다시 와서 남한을 도왔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복이 무서워서요. 전쟁통이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꽃 사람들도 미디안 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기드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마땅히 힘을 합쳐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왕을 몰아내는 일을 참여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위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도왔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 숫꽃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미디안 왕을 추적해서 기드온의 군사들이 쫓아가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드온 부대를 보고는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좀 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요, 미디안의 눈치를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수입 내어 보겠다고 일하러 가고 가게와 사업장을 여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라고 여기에 부르시는지 기도하는 중에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대학만 가기를, 그냥 취직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한 교회에 같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아직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교회 다닐 자격이 없네, 교회 나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 공동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 왕을 추격하면서 자신과 군사들이 지쳐 있을 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했던 이 동네 사람들을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미디안 왕을 추격해서 그 왕을 포로로 잡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여요. 그 동네의 망대를 다 헐어버려요. 그 동네를 파괴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던 미디안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고 아직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미디안과 싸울 용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함께 돕도록 설득하고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기드온을 돕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던 그 숫곳 사람들, 그 브누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보다 더 얄밉고 더 밉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먹을 것 좀 안 주고 미디안 사람 눈치 보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섭섭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 전도회에서, 사랑방에서,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섭섭함을 느끼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기대를 하거든요. 아마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미디안 눈치 보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00명이 대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미디안 왕들 다 잡아놓고 두고 보자, 한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공동체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사랑방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식당일, 주차봉사, 저 멀리 성도들을 태워줬다가 다시 태워오는 차량 봉사를 하는데 좀 듣기 좋은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꼭 힘 빠지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좀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그분들은 조금 늦게 깨달을 뿐이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분들을 좀 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맛 좀 보여줄게 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상함과 섭섭함을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섭섭함과 속상함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전쟁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셨는지, 그 300명의 용사가 왜 미디안과 싸우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해주라고요. 특별히 기드온에게는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8장 앞부분에서 누구를 죽이고 있다고요?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처럼 싸우지 않았어도, 아직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기드온이 임의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두운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사사,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실수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엄청난 성공을 지나고 나면 그 사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고 그 왕을 잡아올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기드온이 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했으니까 그래도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7년 동안 괴롭히던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격파하고 그 왕들을 잡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그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기드온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공, 그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에게서 어떤 악함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이야기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임금님을 태우고 가는데요, 말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날 때마다 전부 절을 하는 겁니다. 고개도 못 들고 자기가 지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보고 절을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하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 행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에서 임금님이 내렸습니다. 임금님이 내렸지만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어슬렁거리려고 해요. 자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려고 하니까요, 말을 다루는 사람이 그 말을 억지로 끌고 마구간으로 끌고 갑니다. 안 가려고 버티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큰 힘으로 말을 눌러서 데리고 가죠. 안 가려고 하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죠. 그 말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한 이유가 뭐죠? 임금님을 태우고 있으니까요. 그 임금을 향한 경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목사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한다고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임금님이 내린 말은 그냥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년 동안 메뚜기 떼처럼 식량을 다 가져버리고 먹여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 위기에 놓이게 했던 그 미디안을 몰아냈잖아요. 겨우 300명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이 누구 때문이었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로 조금씩 타작하고 있던 그 소심한 기드온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그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정말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징표를 주셔서 의심을 풀어주시고 기드온을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백성들을 끌어모을 대로 다 끌어모아서 사람 수로 한번 결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300명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엄청난 성공, 기적, 자신이 했던 그 헌신을 보고요, 자기가 보고 보니까 놀랍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대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보여준 그 성공, 그 헌신을 본 사람들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사역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아무 것이나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사실상 대를 이어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없고 오직 기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성이었던 사사 드보라와 그와 함께한 장군 바락이 히스라의 철병거 700대를 이겼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하시고 미디안에 물러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했다고 하는 거죠. 기드온도 그 다음 구절에서요, 아니야, 우리가 기드온이 다스려 주시고 아들이 다스리고 그 손자가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기드온이요 왕처럼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이후로 사사기의 기록은 점점 최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악함이 계속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 최악의 어둠이 어디서 잉태되냐 하면 최고의 영광, 엄청난 성공 속에서 잉태되는 거라고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는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나와서 싸웠습니다. 두렵고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임금님의 행진이 끝났는데 그 임금님을 태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말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싸운 것,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 사실입니다. 미디안과 용감히 싸운 것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 멤버,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큰 공을 세운 사람, 그 교회가 일어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한 건 누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높아져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것도 안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의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경험한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그 성공을 가지고 온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인생의 한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고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하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겼고 내가 했던 조그마한 일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면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나머지 인생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 불렀던 그 사람이 엄청난 성공, 하나님의 기적,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한때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룹바알이었죠. 300의 수로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의심을 넘어서서 실제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 금붙이들을 모아서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 동네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봇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겉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던 기드온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금장식을 화려하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동네 오브라에 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에봇을, 그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을, 그 겉옷만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내서 만들어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영험한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이, 그 기드온이 만들어서 놔두었으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대단해 보이고 심지어는 그 에봇에 영험한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이 넘는 군사를 격파해서 이긴 겁니다. 마치 전설처럼 계속 추앙될 수 있고요, 대단하다고 이길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사는 내내, 기드온이 사는 일생 동안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계속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 대단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그 오브라에 두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에봇을 보고 나중에는 그 에봇을 보고 숭배하며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나올까봐, 그게 뭔가 영험한 것이 있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이니까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기드온의 동네 오브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담긴 곳에서 금 에봇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한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 한때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말씀은 기드온이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왕족들, 특히 이방 왕족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몰아낸 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마치 왕처럼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왕처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들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이방 왕들처럼요. 여러 아내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첩도 있었는데 세겜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그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신, 우상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미 왕처럼, 그것도 이방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종교로 다스리고 있었음을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완전히 TV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처음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마치 내가 이룬 일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엄청난 성공이 기드온을 마치 이방 왕처럼 살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나도 대학 다닐 때 제자훈련 받았고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요. 나도 한때 교회에서 찬양대 교사 다 하던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때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인생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인생이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한때 잘했는데, 한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어둠을 몰고 올 수 있는지, 그 그늘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해요. 대학 때 훈련 받았어도 다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대학 때 훈련은 그 대학 시절, 그 청년 시절을 보내는 데 유익한 거예요. 작년에 되었으면 작년 시절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작년 시절을 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나중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했던 것으로, 한때 잘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이루었던 성공, 그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성공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헌신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공, 그 헌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처럼 헌신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요, 내가 잠시 이룬 성공과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성공을 가지고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나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성공에 취해서, 그 헌신에 취해서 나를 대견하게 여기고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잠시 이룬 그 성공과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듣게 되는 섭섭한 말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같이 섬기고 같이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혜롭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유혹에 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앞서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드온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성공을 맛본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루었던 성공과 헌신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고 엄청난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었지만 그 헌신이 끝나고 그 성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성공과 그 헌신에 취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견한지,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취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던 성공과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기다려주며 조금 늦게 깨닫더라도 저희들이 주님이 함께 가르치며 격려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님이여, 주님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여, 더 좀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이요, 더 유혹에 주님이여 인민과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던 기드온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때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두려움 많고 의심 많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들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일이 내 헌신으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대견하고 놀라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내가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학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서 그 사람들을 보복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됩니다. 주님, 그때 그런 이야기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서 주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앞서 섬길 때 섭섭한 말 들리고 속상한 이야기 들릴 수 있어도 주님,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직분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에 취약할 수 있는지, 강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대단하지 않는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처음은 좋았지만 한번 성공을 맛보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 이루었던 성공과 헌신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그 헌신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인생의 한때를 하나님 앞에 올린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의 끝맺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